창세기 20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타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래서 감히 사도라 칭함 받지도 못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모든 사역, 그 위대한 많은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네게부 광야에 가서 그랄 땅에 거주할 때입니다. 그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부 지역으로 가서 거기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무서움이 들어올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 여인은 남자가 있는 여자이다. 아비멜렉은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를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례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만약에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양과 소와 그리고 많은 식솔들, 종들을 주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은청계를 주어서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내게 보는 모든 땅 어디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어디든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받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더구나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내 땅이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그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정확히 2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그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 그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사례를 뺏긴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하나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냐고요. 물론 25년 전에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 우리가 많이 써서 인정해 주자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90세 할머니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 속도 측면에서 사람이 노화되는 그 노화 속도 측면에서 볼 때 당시는 인간 평균 수명이 170이나 180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라 나이가 90세니까 중간쯤.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잖아요. 그럼 한 40대쯤 그렇게 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라는 원래 미모가 출중했는데 이때가 이삭을 잉태할 때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쯤 돼서 회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도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이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단순하게 젊고 아름다운 미모를 아름답다는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 소유나 권력, 배경이나 환경 등을 의미했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유력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여간 말입니다. 90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예뻤는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아내를 90이 먹었던 900세를 먹었던 어쨌든 자기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내 아들을 낳을 내 아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는 내 아들을 낳을 내 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이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잖아요. 그런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내를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도 이것을 100번 양보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개인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식솔들을 거드린 하나의 그 무게감이랄까요? 어깨에 힘,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롯을 구출하러 갈 때만 해도 자기 집안에서 길리던 식솔들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간 족장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족장으로서 자기가 거느려야 할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많은 짐승떼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죽는다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장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 두려운 생각에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도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얼마 전에 이 20장 얼마 전에 바로 한 1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을 똑똑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심판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변함이 없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라가 낳은 이삭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씨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작든지 크든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 지었으면 마땅히 죽어야죠. 근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참으로 우리야말로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났건 못났건 부자건 가난하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아무나 맘만 먹는 아무 때고 뭐 누구나 쉽게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그것과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없이 불구하고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처럼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실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예수 있는 사람 맞아? 내가 어떻게 그러고도 목사야? 내가 어떻게 그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그렇게 우리가 실수한 거 가지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라면서 인간이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두려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라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른 12제자보다 더 특별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만찬석상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를 하나 팔리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할 때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한 청년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대제사장의 집까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참 어이없게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는가. 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처참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용기를 못 내고 그는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분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서도 주님을 배신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책감에 절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베드로를 한시도 잊지 않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밤새워서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밤새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밤새 베드로가 그물질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리로 가져오라는 거,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은 단순하게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잡은 고기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얘기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 많은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153마리까지 그렇게 헤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리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헤아린 그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 둘 셋 153까지 헤아린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정확히 3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3번 반복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씩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너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그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과 나누는 대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잘못한 자식이 있어요. 잘못한 자식이 있으면은 어린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 불러다가 엄마는 어떻게 해요? 호통치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불러다가 너 나 사랑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아들이 잘못했으면은 가서 뭐라고 야단치고 호통을 쳐야지. 왜 뜬금없이 너 사랑하냐고 얘기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너 알아?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 말을 듣는 자식은 그냥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자식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배신자라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일생을 오직 예수 복음 위에 살고 마지막에는 나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 알아서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하고 자격 조건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아브람처럼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